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말씀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혹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의인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마음 살펴보면 우리도 모르는 어느 곳인가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이미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는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민망한 말이어서 성경의 저자가 굉장히 애들러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옷이 아니라 헝겊 조각인데, 그냥 헝겊 조각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생리 현상을 처리하고 나서 버린 그 헝겊 조각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의가,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우리 읽은 것처럼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거,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표현되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특별히 이 성적인 것에 관해서는 음란하고 간음을 굳이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지점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고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한 거, 얌전한 거. 우리 기도원엔 특별히 자매님들이 굉장히 말수가 적고 신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거나 혹은 실실 웃으시는데, 제가 아주 2.5년이 돼 가는데도 3년 차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조금 신중하고 조신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그저 남한테 배 안 끼치고 관계를 좀 오래 가져갈래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막 사람 사귀고 막 내 얘기하고 그럴 수가 없다. 당신도 우리처럼 한 40, 50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어 봐봐라. 그렇게 막 내 얘기 못 한다. 될 수 있으면 내 얘기 안 하고 그냥 좀 듣고, 너무 좀 들이댄다 싶으면 좀 손 좀 긋고 나도 그쪽으로 안 가고, 이런 처신이 있어야 오래오래 갈 수 있다. 잘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겨우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는 거를 마음이 청결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깊은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란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풍선을 위에다가 이렇게 달죠. 이렇게 달고 상대방은 못 읽고 모르는데 거기다가 내 마음을, 그 화자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있죠. 웃기고 앉았네, 뭐 이렇게. 설교 좀 빨리 끝내시지, 내일부터 특세인데, 뭐 이렇게. 말풍선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말풍선이 지금 다 이렇게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요. 끝까지 하고
그분들 이름 다 적어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아마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거기다가 말풍선을 그런 식으로 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으면서 제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이사야가 한 말이 맞구나. 참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을 누구를 말씀하신 걸까요? 혹시 얻을 수 있다면 이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입과 마음을 굳이 분리해 놓은 것은 입은 입이고 마음은 마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인 데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공무원인데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그런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참 난감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도 가끔 무슨 시상식 같은 데서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나 무슨 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까맣게 타듭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한 몇 개월 후에 무슨 스캔들이 나는 거를 너무나 많이 봐서 차라리 저런 얘기 하지 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시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를 들어 구두 만드는 사람들은 구두 길드가 있고 노동조합이 있고 상인조합이 있고, 통을 만드는 사람은 통 만드는 조합이 있고, 그 통 만드는 상인들이, 장인들이 섬기는 통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드리고 그 이름으로 모여서 일련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한 시민으로 사회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하고 신앙 고백하고 자기 신앙이 무엇인가를 표명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나눠져 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곧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뭐가 어떻게 된답니까?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우리가 열려라 로마서 공부하면서도 말씀 나눴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정의, 공평, 공정, 이런 것보다도 의는 관계에서 나온 다움, 하나님 다우심, 신자다움,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움, 학생은 학생답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움. 선생님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 가르치시는 분일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 사랑하고 자기가 하는 수업의 특징을 잘 알고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맞춰서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 그분이 저기 시골 학교 분교에 근무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정말 선생님다운 분이시죠. 의라고 하는 것은 다움입니다. 신자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신자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누리는 것, 그게 다움이고 그게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결단코 죄인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죄를 묵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겠다라고 결정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고, 그 의를 절대로 중간에 빼앗거나 물리시는 법이 없이 의롭다 하신 그 사람과 함께 사십니다.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냐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불편해서 천국에 안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안 그렇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지을 때 보십시오. 난 제일 예수 믿고 신비한 말이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고 하는 말을,
그 말이 정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비합니다. 언제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던가요?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다 고의로 짓고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 짓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너후나 이분이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 그 유명한 시편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고 죄를 왜 져요? 다 알고 짓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로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로워지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못 견뎌요. 아무리 천국으로 만들어놔도 거기 하나님 계시면 싫어요. 슬며시 빠져나오는 거, 이게 죄와 죄인과 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어요? 노력했어요? 마음을 바꾸려고 했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법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도 하시고 저도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뭘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앞에 있게 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여기를 잘 정리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깨끗하게, 즉 의롭게, 즉 마음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님 나타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집니까? 왜 예수님 믿고 나서도 휘청휘청거립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왜 시험에 들고, 왜 유혹에 빠지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모르는 척, 몰라서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알고도 어기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된 것 느끼고 싶어서 우리가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약해서, 아직 뭐가 어떻게 돼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할 때도 배웠습니다. 오늘 로마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여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죄가 용서함 받으며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두 번째는 사람이 부활하고, 세 번째는 이 질서와 이 옛 질서와 옛 생활이 완전히 물러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봤습니다. 자기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자기는 지극히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방자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발탁되었고 파송되는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 죄가 용서된 것을 선교적으로 그야말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복음서의 일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무덤들이 터지면서 성도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부활이 온 것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일만 안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옛 질서들이 싹 물러가고 옛 생활 방식들이 다 청산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지체가, 이 연기가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자가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고통당합니다. 그 사이에 싸웁니다. 피가 흘리기까지. 이러다가 구원 다 잃어버리고 죽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싸웁니다. 이 싸움을 하다가 예수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깨끗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된 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제물로 자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빌리 프리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My Sweet Lord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말이 되게 웃겨요. 친절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런 노래 가사말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지금 치지 마시고 그것도 유튜브에 그러니까 또 금방 고개를 떨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다 이렇게 하면서 다르게 쳐보긴 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빌리 프레스턴, My Sweet Lord라고 하는 그 책이란다. 그 노래인데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그 동영상에 보면 그 노래를 할 때 빌리가 노래할 때 그 왜 에릭 클랩턴 있죠. 클랩턴이 기타를 같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치는 게 나오고 진짜 그게 선교적으로 굉장히 그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렴 가사에 할렐루야라고 백코러스들이 코러스를 하는데 그거를 할렐루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엘버트 홀이라고 하면 영국 그 무슨 홀에서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타종교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꿔 놓더라고. 다른 종교의 말로도. 아무튼 한번 여러분 뭐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죽는다는 말인가? 죽고 빨리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죽어서 천국에 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원히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어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베드로가 보지 못하여도 사랑한다, 그리고 이게 굉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뭐 눈으로 보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면에서 욥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실제로 자기 그 두 눈으로 하나님을 뵌 적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감각은 눈입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을 전혀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은 사람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이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 욥이 말이에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툴툴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잘 견디는 것 같은데 뭐라고 꿍얼꿍얼 계속 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한 이후로부터는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뵌다, 뭐 천당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환상을 본다, 뭐 그것도 보면 좋겠지만 제 것도 좀 같이 봐주시고요. 아무튼 그런 뜻이 아니라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신앙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안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저보다는 다 깨끗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전도하실 때 이런 마음을 얻고 싶어서, 정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주는 분이 계시다면 좀 한번 어떻게 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싶어서, 너무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알기에 이 마음이 청결을 해주고 싶어서 이 청결을 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말은 초막절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횃불 행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로 성전 제단에다가 부어서 그 제단 계단을 타고 물이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흘러간다, 은혜가 그렇게 흘러간다, 사죄의 은총이 흘러간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깟 그 실로암에서 길어온 그런 물, 우물물, 무슨 샘에 있는 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너희의 배, 너희의 내면, 너희의 마음 속에서 생수가, 이때 생수는 광천수를 말하는, 탁 터져서 그 압력 때문에 저절로 솟구쳐 오르는, 고여있거나 썩은 절절절절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 수맥을 건드려서 그 수맥의 압력 때문에 터쳐 나오는 장관을 이루면서 솟구친 그 물을 말하는데, 그런 물이 너희의 내면에서, 너희의 마음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어디서 얻겠으며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순종으로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세밀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애쓰고 힘쓰고 심지어는 탄식하시면서까지 이루어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분이 내 구세주이며 내 주님인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런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만물보다 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만들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좋아지고 마음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서 잘못 선택했구나, 빨리 이 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먹어지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게 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랑 조금 다르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랑 비슷했는데 저 사람 기도한다 그러더니 참 다르구나, 교회 간다 그러더니 다르구나, 저 사람 차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성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붙여놓더니 좀 다르구나. 우리랑 뭔가 다른 성격과 성질과 특성이, 인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을, 그렇게까지 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지려고 막 바등바등거리고 뭐 닦고 막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끔 가다가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좀 싫어하시는데, 아무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뭐 샤워젤이라도 하나 선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배국장님? 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마음 어떻게 못해요? 내 마음인데도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거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카우치에 누워서 무슨 프로이트의 의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돼요. 뭐 그렇게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까지는 있지만 우리 힘으로 못 고칩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계셔 주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바꾸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부패하고 더럽고 우리 생리 현상을 치르고 처리하고 나서 버린 헝겊과 같은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어떤 사람이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한 것보다 더 희고 놀랍게 순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생애를 책임있게 살아 걸어나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가 나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잘 생명처럼 소중하게 간직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지녔던 자다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혹시 내가 그때 중학교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부흥회에서 분명히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는데 그 이후로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라, 구하라, 그리고 두드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저희에게 주시고 이 마음을 굳게 지키는 저희와 동행하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이, 이런 기질이, 이런 자세가 드러나기까지 청결해진 저희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정결해진 마음을 지키다가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신 예수님, 똑같은 마음의 주님을 만나 영광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